금요일 밤에는요 요한계시록을 시리즈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되게 은혜로운 말씀인데 희한하게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리고 한국교회에서는 요한계시록이 뜨거운 감자예요. 그리고 뭐 요한계시록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마다 다 내용들이 다르고 막 다 이상해요. 네. 오늘은 요한계시록에 오늘부터는 요한계시록에 이 진수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한계시록 결코 어려운 말씀 아니고요. 요한계시록은 우리한테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도움 받겠어? 뭐 이런 식의 내용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요한계시록에 대한 잘못된 편견들, 인식들, 사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인식들을 다 내려놓고 요한계시록 이런 말씀이구나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1장 보겠습니다. 1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아멘. 네,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요한을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아멘. 네, 제가 이걸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요.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 계시는 곧 일어나야 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천사를 보내셔서 자기의 종 요한에게 이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아멘. 새 번역을 중심으로 오늘은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개역 개정판 성경을 보고 있는데 개역 개정판 성경으로는 의미를 이렇게 찾는데 약간의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새 번역을 이용해서 설교를 할 테니까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마가복음 1장 1절 보시죠. 요한계시록이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전체적인 그림 하나를, 핵심 메시지 하나를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찾으셨나요? 네,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아멘. 자, 이제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넘어오셔서 1절 한번 봐보세요. 계시라. 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곧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하고 지금 요한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복음이라는 것은요, 그 예수님의 삶과 그리고 그의 이 땅에서의 사역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걸 이제 공생이라고 하는데 그걸 통틀어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리고 그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셨던 모든 사역들, 이거를 통으로 다 뭐라고 하냐면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곧 성도의 삶이어야만 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따로 있고 성도의 삶이라는 게 따로 있고, 이게 아니라 요한계시록, 성경, 모든 성경,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겁니다. 당신들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라져요. 그렇게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살려고 할 때에 이게 율법주의로 빠지고요. 그렇게 사라질 때 이거를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사라지나? 그렇게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사라지냐면 내가 없으면 돼요. 내가 없으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려고 하면 그게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자기 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에서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성도의 삶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이 성도에게서 이렇게 나와요. 그냥 이렇게. 근데 이게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나올 때 항상 걸림돌이 뭐냐면 나예요. 나.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나에게서 나올 때 그거를 방해하는 나 있지 않습니까? 내 옛적 자, 그거를 죽이는 거, 그거를 꺾는 거, 우리가 그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게 요한계시록에서 뭘로 나오냐면 이기라라고 나와요. 이기라. 이기는 자에게는 영생의 그 선물이 보장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복 있는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3절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여러분 이기십시오. 아멘. 되도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지 마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나에게서 나오려고 할 때 그거의 장애물이 되어지는 내 옛적 생각들, 옛적 생활의 습관들, 옛적 가치관들, 여러분 이것들을 꺾어내시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순종하시라고. 아멘. 오늘 본문에 그 순종도 나온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은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본인의 삶을 살으시려고 하실 때 내가 거기에 그냥 이렇게 뭐 하면 돼요? 순종하면 돼요. 내가 이렇게. 할렐루야. 아멘. 근데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면 우리가 성경을 볼 필요가 없죠. 돼요, 돼. 어떻게 되는지도 오늘 다 본문 안에 있으니까요. 아,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요한계시록에 뭐가 있나 뭐 이런 거에 궁금증을 갖지 마시고요. 여기서 나오는 좀 상상도 할 수 없는 뭐 이상한 그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뭐 바퀴 속에 문이 그냥 막 박혀 있고 뭐가 이렇게 뭐가 대접이 막 부어지고 이런 거에 너무 관심 갖지 마시고요. 오늘 본문 이 요한계시록 안에서 예수를 찾으시면 돼요. 아멘.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찾으시면 돼요. 요한계시록은 그게 중요한 거지. 뭐 시대가 지금 이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합시다. 근데 또 기도는 안 해. 참 신기해. 근데 기도는 안 해. 기도는 또 보면 기도들 다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 기도가 뭔 기도냐면 다 자기를 위한 기도예요. 다 자기를 위한 기도. 둘 중에 하나예요. 자기를 위한 기도인데 첫째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기도겠죠. 그 둘째는 다 포기하는 기도. 그냥 빨리 주님 오시래. 그래서 그냥 이런 삶 다 접고 그냥 빨리 천국 가고 싶대요. 저는 천국 가고 싶다고 기도 제목 안 내놨어요. 천국에 오라고 기도를 했지. 천국에 가는 거하고 천국에 오는 거하고는 달라요. 많은 분들이 신앙을 하면서 다 천국 가려고 신앙을 하거든요.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우리가 천국 간다라는 표현이 안 나와요. 천국이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보세요. 천국이 우리한테 온다니까요. 천국이 우리한테 내려와요. 천국 어디 있는 줄 알고 어디로 가시려고요. 대부분 이렇게 기도하는 거 보면은요, 딱 두 가지로 나와요. 이 땅에서 예수를 통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 아니면 이 세상 뭐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어? 뭐 되는 거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빨리 천국이나 가야지.
거만 보면 두 가지밖에 없어. 기도 제목이. 그럼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건 기도. 그건 시간 버리는 거, 시간 죽이는 거지. 요한계시록에서 이런 것들이 다 나오니까요. 천천히 이제 확인하면서 가보시게요. 시편 22편 가보겠습니다. 시편 22편. 지금부터 저희가 볼 거는 다 다윗의 시거든요. 다윗의 시인데 그럼 이게 지금 다윗의 삶이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삶에서 이 시편의 다윗의 시편의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그럼 이런 결론이 되겠어요? 다윗의 삶이 곧 예수의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본인도 모르게 예수님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요게 요한계시록 그 서론에서 말하는 앞으로 반드시 돼야 이루어질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1절에 보시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 계시는 곧 일어날 일들을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놓고 3절에 보시면 그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최후 종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1절에서 곧 일어날 일들이라는 것은 다윗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나왔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얘기예요? 그 예언의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언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지 않으면 내 안에서 뭐가 안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안 나온다니까요. 안 나와. 근데 그냥 요한계시록 보시는 분들이 그냥 1절부터 잘못 풀어. 앞으로 되어질 일이라고 해가지고 다 이걸 뭘로 봐요? 최후 심판을 본다니까요. 최후 심판을. 요한계시록에 쓰여질 때 그 정황 속에서 그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뭐 최후 심판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예. 근데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때 이미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그 뭐 일곱 뭐예요? 일곱인, 일곱 대적, 일곱 나팔 뭐 이거 있죠? 이게 다 이루어져 버려요. 다 이루어져요. 1세기에 이미 요한계시록에서 역사 속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들은 이미 1세기에 초대교회 때 다 이루어진다니까요. 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계시록에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라는 건 도대체 뭐예요?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라는 건 뭐냐고요? 이미 다 이루어졌다니까요.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이건 뭐 최후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그 내용들이 이미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때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다. 배교도 일어났고 목뱀도 일어났고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도 다 일어났고 다 일어났다니까요. 그럼 더 이상 요한계시록 볼 필요 없잖아요. 맞죠? 그렇잖아요. 1절부터 잘못 푸는 거예요. 1절부터 문맥도 안 보고 그냥 막 성경을 보면서 이상하게 푸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나게 되어질 일들, 반드시 되어질 일들이라는 건 성도의 삶에서요, 교회라는 성도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게 일어난다고요. 근데 3절에 보면 그때가 가까이 왔다라 그러죠. 그럼 그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건 우리에게서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나오려면 말씀이신 예수 있죠. 말씀이신 예수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읽고 듣고 지키는 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한테는 결코 그 일이 안 일어나. 어떤 일? 본인의 삶 속에서 예수의 삶이 안 나와. 그럼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뭐라는 얘기입니까? 그 최후 심판에서 구원을 못 받는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는 이미 요한복음에 보면 이미 심판받은 자예요. 가망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뭐에 있어요? 읽고 듣고 지키는 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근데 또 사람들이 또 웃기는 건 뭐냐면요, 읽었다고 자랑해, 몇 독했어요 자랑해, 또 듣는데, 날마다 듣는데 자랑해, 지킨대. 그럼 맨날 그러면서 너는 안 지켰지? 나는 지켰다? 이러면서 항상 자기 자랑해. 읽고 듣고 지키는 데에는요, 목적이 거기 있지 않아요. 자기 자랑하는 거 있지 않아요. 내가 성경대로 했습니다라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거기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뭐의 목적이 있어요?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거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내가 원하는 삶이 비교가 되어지겠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지? 날 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닌데? 라면 그거를 죽이는 거예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가 나에게서 당신의 삶을 살아내는 거죠.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은 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 시편의 몇 편들을 이렇게 볼 텐데요, 다윗이 자기의 삶 속에서 고백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걸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고스란히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거는 다윗이 자기도 모르게 예수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이 의도하고 그렇게 했겠어요? 아니요. 그 상황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아니 그냥 그 자기의 삶에 충실하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툭툭툭 나오는 말씀들을 가지고 이 자기의 삶을 시편으로 딱 적어놨는데 그게 고스란히 예수님에게서 다 이루어져 성취가 되어져. 다. 그러므로 통하여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성도라는 사람들은, 교회라는 이 존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 환경 속에서 살게 되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생각 없이 막 살지 마세요. 그냥 주어진 삶이라고 생각 없이 그냥 막 살지 마세요. 성경, 그렇지. 그런 반응 좋아. 성경을 통해 읽고 듣고 지킨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해석해야 돼요. 내 삶을 이렇게 말씀에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자꾸만 나를 이렇게 돌아봄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내 삶을 돌아봄이. 왜, 오늘 죄 짓고 왔어? 왜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아 혼자? 같이 가다니지. 계속 그 자세야. 그렇지. 계속 이 마음으로 가는 거야. 중간에 어디 갔다 오지 마. 자, 1절 보세요. 이제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거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 하셨잖아요. 다윗이 자기의 상황 속에서 고백했던 걸 예수님이 자신의 상황 속에서 똑같이 고백하죠. 그러면은 우리도 다윗과 같은 상황이 올 거고,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십자가에서 이 죽게 되어지는 그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그 상황이 우리에게 올 거라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지 않으니 무엇해요? 뭐 하는 거예요, 다? 거기서 기도한다니까요. 기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요. 뭐라고? 이 환경 좀 없애주세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아니면 에이 그냥 나 확 죽어버릴래요. 빨리 천국 갈래요. 다 이렇게 나와. 다 이렇게. 여기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킨 사람은 어떤 기도하겠습니까? 죽여주세요.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나에게서 예수가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를 하는 성도가 되게요. 예. 사람은요, 환경이 좋고 나쁘다고 해가지고 죄를 안 짓고 죄를 짓고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리스도인들이요, 성도라는 사람들이요,
하나님한테 다 뭔 기도만 해요? 환경 바꿔달라고만 기도를 해요. 환경 바꿔달라고. 아니 그러면 그렇게 좋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면 안 되는 거였었잖아요. 맞잖아요. 환경이 좋다고 죄 안 짓는 게 아니라니까요. 환경이 나쁘다고 죄 짓는 게 아니에요. 이 마음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 때문에 죄를 짓고 죄를 안 짓는 거지. 여러분 그 가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계셨죠. 그죠? 그런데도 제사한다니까요 하나님한테. 근데 그 하나님이 그거 제사 아니라고 안 받으시죠. 네. 그러니까 이 마음이 강팍해져서 뭐 하려고 합니까? 애꿎은 왜 예배 되는 애를 죽이려고 그래? 그 아벨 죽이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아벨의 제사를 딱 받으시니까 예배를 받으니까 거기에서 실기가 났나? 뭐가 났나? 하여튼 뭐가 나가지고 아벨을 왜 그 사람을 죽이려고 그래? 예배 안 되는 건 난데. 아이고 회개하고 예배하면 되지. 왜 되는 사람한테 손가락질하면서 왜 그러냐고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가인을 사랑하시죠.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를 주십니다. 뭘로? 말씀으로. 니 왜 그래? 그잖아요. 너 왜 그래? 네 마음속에 악한 거 있네. 넌 그거를 다스려라. 다스려라라는 얘기는 다스릴 수 있다라는 얘기죠. 네. 맞잖아요. 여러분 죄는 지을 수밖에 없는 걸까요? 아니면은 짓고 싶으니까 짓는 걸까요? 짓고 싶으니까. 죄는 짓고 싶어 짓는 거예요. 누구한테는? 성도한테는. 성도 아닌 사람들한테는 죄만 지어요. 죄 질 수밖에 없어요. 성도 아닌 사람들은. 근데 예수 믿어 성도가 된 사람들은 죄 안 지을 수 있어요. 근데 어때요? 짓고 싶어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 탓하면 안 된다니까요. 본인이 죄 짓고 놓고 누구한테 탓을 해요? 누구한테?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을 집어넣으시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 가인이 의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안 받죠. 하나님을 안 모셔요. 하나님께로 안 돌아가요. 호세아서 오늘 그 새벽에 나눴던 말씀이 뭡니까? 말씀 그냥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밑도 끝도 없이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곧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게다가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면서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라는 얘기는 이 말씀 죽으라고 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하라고요. 예수하라고. 예수를 간직하라고요. 그리고 예수의 삶을 살라고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오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다 지금 누구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삶 속에서 이 예수의 삶을 지금 본인도 모르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로 복음이라는 건 예수의 삶인데 그 복음을 안 사람들,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를 읽고 예수를 듣고 예수를 지킨 사람들에게는 그 예수님의 삶이 내 삶 속에서 복음으로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복음으로. 여러분 이렇게 복음 합당한 삶을 살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31편 가보세요. 31편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이것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죠. 아버지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처한 그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는 거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주어지기 전에 이미 다윗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뭔지를 무지중에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의 삶이라는 환경 속에서 그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살게. 또 가보실까요? 34편 18절에서 20절. 찾으셨죠?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멘. 예수님의 뼈가 안 꺾였죠? 원래 십자가에서 이 살았나 죽었나 확인하기 위해서 이 그 다리뼈를 꺾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다리뼈 안 꺾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즉사시키잖아요. 근데 양옆에 있던 얘네들은 어떻게 합니까? 몽둥이로 이 허벅지, 대퇴골 있죠? 대퇴골을 퍽 치면서 여기를 딱 꺾어요. 여기를 부러뜨려요. 부러뜨려가지고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다 예수님 이야기잖아요. 다. 성도의 삶에서 다 예수의 삶이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 그럼 지금 내가 예수의 삶을 살고 있지 못한지 알려면 뭐 해야 되겠어요? 먼저 예수의 삶을 알아야 되겠죠.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 성경을 통하여서 내 삶을 점검해 봐야 되겠죠. 돌이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의 삶과 내 삶이 맞지 않으면 당연히 어떤 삶을 포기해야 됩니까? 근데 왜 예수의 삶을 포기해요? 내 삶을 포기해야죠. 내 삶을. 69편만 또 한번 보실까요? 21절 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읽겠습니다. 그대 예수님 나의 불러주며 목마를 때 꿀을 마시게 하였사오니. 아멘. 예수님이 목마르다 하시니까요, 로마 병정들이 무엇합니까? 쓸개탄 포도주를 타가지고 예수한테 마시게 하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다 지금 예수의 삶을 살고 있어요. 누가? 다윗이. 자기의 삶을 통해서 예수의 삶을 살아내고 있다니까요. 이렇게.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예수의 삶이 나오고 있나요? 나오실 겁니다. 복음은 나의 삶을 통하여 예수를 증거하는 겁니다. 아멘. 성경은 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고 성도의 신앙의 목적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문을 살펴보실까요? 다시 요한계시록 1장 넘어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되어져 있는데 본문 안에서 이 계시가 뭘 뜻하는지 다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 개역 개정판 성경을 보시면은요, 그 밑에 보시면은 보이시려고라고 돼 있죠. 그리고 알게 하신 것이라고 돼 있죠. 이게 계시의 뜻이에요. 계시라는 것은 보여주는 거고 알게 하는 거예요. 이게 계시예요. 계시. 네. 그래서 이 첫 단어부터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결국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근데 요한계시록을 이 설교하는 사람들이, 그 공부하는 사람들이 다 요한계시록을 어디다 포커스를 맞춰요? 최후 심판, 종말, 여기는 다 포커스를 맞춰요. 그래놓고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로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을 다 끼워 맞춥니다. 666이 어떻고 뭐 몇 번째 인이 떼어졌고 어떻고 뭐 나팔이 불려졌다 뭐 어떻고. 요한계시록의 관심은 거기 있잖아요. 뭐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한테 관심이 없어. 전혀 예수한테 관심이 없어. 마지막 때를 살고 있으면 요한계시록 가지고 맨날 그 이제 마지막 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제일 실수하는 게 마지막 때가 뭔지를 모르고 이 마지막 때 얘기를 합니다. 종말이라는 단어도 뭔지를 몰라. 그리고 마지막 때를 이야기해. 그러니까 예수님 곧 오신다고 깨어 있어야 된대. 그리고 잠도 안 자. 그러니까 맨날 피곤해. 뭐예요 그건 도대체? 삶이 없어. 그리고 삶이 태초죠. 그잖아요. 태초 세상이 만들어질 때, 그죠? 여기 예수님 오시죠. 이 뭐라 그래요? 초림이라 그러죠. 그죠? 예. 언젠가 예수님 재림하시겠죠. 여기서부터 여기를 마지막 때라고 얘기해요. 더 피부로 와닿게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이걸 종말이라고 해요. 이걸. 지금 우리가 여기 있다고 해서 여기를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초림 때부터 재림하시는 이 기간 있지 않습니까? 이 기간이 이게 마지막 때예요. 근데 이거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이 기간을요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이걸 교회 시대라고 해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 초림을 통하여서 이 땅에 뭐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맞잖아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깨어있으라고 우리한테 주신 게 뭡니까? 그게 성경이잖아요. 성경. 교회 시대. 마지막 때는 교회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맨날 왜 마지막 때를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 바깥에 있는 일들을 보냐고요. 왜? 이게 가장 잘못된 관점인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볼 때. 마지막 때가 뭔지를 모르니까 교회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하여서 자꾸만 이 시점을 얘기해요. 마지막 때라고. 마지막 때라고.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이들 중에는 살아있는 동안에 날 다시 볼 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서 날 다시 볼 자라는 건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얘기예요. 그 실질적으로 봤다니까요. 사람들이 재림하신 예수님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예수님을 봤으니까 그렇게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못 보면 순교도 못해요. 이런 제일 무식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에요. 순교가 신앙의 최고의 열매라고, 최고의 영성의 정점이라고 순교할 자리로만 가. 저기 가면 순교할 수 있대. 클리가. 그건 자살이에요. 자살. 예수님 만난 사람은 어떤 신앙을 할까요? 뭐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거지? 열심히? 예수 만난 사람은요 이미 죽음의 경계를 넘어가 있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그러니까 순교하면서도 웃으면서 갈 수 있어요. 스테반처럼, 베드로처럼. 부인이 옆에서 죽어가는데 부인이 먼저 순교당해요. 베드로는. 근데 베드로가 부인이 옆에서 순교를 당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당신의 삶을 이미 그리스도가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니까요. 먼저 가서 기다려? 이런 말도 안 해. 왜 그러겠어요? 천국에는 결혼이 없다라는 걸 알잖아요. 그리고 그 삶이 나와 관계되어 있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되어져 있는 삶이라는 걸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신의 삶을 이미 하나님이 예수님 받으셨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 만난 사람들이 순교하는 모습입니다. 그들은 이미 죽음을 넘어가 있다니까요. 죽음을 넘어가 있다는 건 삶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안다라는 거예요. 그 삶이. 그럼 그 삶이라는 건 그건 뭐겠습니까? 그게 복음인 거예요. 자기의 삶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보이기 위한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복음. 예수님이 뭐 누구한테 보이시려고 그런 삶을 사셨겠습니까? 안 그렇다니까요. 하나님한테 보이시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만지려고 한다니까요. 예수님 딱 만지려고 할 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만지지 마. 아직 내가 하나님께 보이지 않았어. 부활하시고도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고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건 누구한테 보이기 위한 사유가 아니에요. 그건 이미 외식인 거예요. 외식. 자기의고. 우리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건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시네. 이관점인 거예요. 이관점. 이관점. 요한계시록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겁니다. 뭐 세상에서 뭐 일어나는 그런 일들 가지고 뭐 지금 때가 이러니까 정신 차려라.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여기서 그는 누구겠습니까? 또 요한이에요. 또 왔다 갔다 하시네요. 자, 그래서 세 번역으로 진행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계시입니다. 이 계시는 곧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한테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종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요한은 아닐 거 아닙니까? 요한도 포함되겠지만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요,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주셨대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1절 전반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잖아요. 이 말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줬는데 그리스도가 그거를 우리한테 보여줘, 알려줘. 요거예요. 근데 이미 지금 예수님은 지금 요한이 이 본문을 쓸 때는 예수님은 이미 지금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환상 가운데 볼 때도 예수님은 지금 자기와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어린 양의 보좌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한테 주셨대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걸 우리한테 보여줘야 돼. 근데 예수님이 하늘에 있어. 그럼 어떻게 봐? 그러니까 이미 봤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미 내가 그 증인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거는 뭐냐면요. 그게 곧 일어날 일들이잖아요. 곧 일어날 일들을 예수한테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는 그거를 계시하신대요. 그럼 우리한테 아까 초두에 그랬었죠. 곧 일어날 일들은 그 말씀을 받아야 될 종들인 우리에게서 예수의 삶이 나와야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서 사실 때 이미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복음의 삶을 사셨죠. 그렇죠. 네. 그래놓고 요거를 어떻게 썼냐면 이제 다시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확증하기 위하여서 요한이 예수님의 삶을 지금 다시 다 쫙 풀어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제자들이 비록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시다라고 고백을 했지만 예수님의 삶 자체를 복음으로 이해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다 예수님 배반했어요. 그게 아직 계시가 안 된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 예수를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그들은 이미 다 봤는데, 봤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다 봤는데 그걸 복음이라고 생각할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만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복음이라고 여겼던 건 뭡니까? 병 고쳐지는 거, 귀신 나가는 거, 문제 해결되는 거, 풍랑장작해야 되는 거, 가난한 자들이 예수로 인하여서 떡 먹고 배부른 거, 이걸 다 복음이라고 생각했어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걸 안 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복음은 그 복음인데 당신 왜 예전에는 하는데 왜 지금은 안 해주는 거야? 예수님한테 기대하는 게 달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대를 예수님이 충족을 안 시켜주니까 어떻게 해요?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다 그런 당시 이제 필요 없어.
그러니까 죽여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제자들도 다 그렇게 예수님 떠나가고. 그러니까 예수님 잃고 나서 다 낙향해서 자기 고향으로 다 가잖아요. 원래 자기의 삶대로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다시 다 데리고 오죠. 네. 다 데리고 온다니까요. 뭘로 데리고 와요? 말씀으로 데리고 와요. 네. 말씀을 깨닫게 줬더니 마음이 시원케 되어지며 그제서야 이제 이 복음에 대한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본다니까요. 예수님을. 그럼 이제 1절 이해되셨어요? 이미 다 예수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 성도에게 일어날 복음에 합당한 삶을 다 보여주셨는데 그때 당시에는 몰랐어. 이거를 어떻게 해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순서를 잘 보세요. 먼저 성도들에게 곧 일어날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한테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는 이 땅에서 성도들과 함께 할 때, 제자들과 함께 할 때 그 일어날 일들을 이미 다 보여주셨어. 근데 못 알아봤죠. 그러니까 1절을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제부터 내가 다 알려줄게 라고 얘기하는데 그리스도에게 먼저 주셨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천사를 보내서 거기에 뭘로 다 있습니까?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의 천사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천사를 이 일어나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 나타나야 될 그 성도들에게 전하려고 그게 이런 거였어라는 걸 알려주시려고 천사를 보냈대요. 그럼 도대체 이 천사는 뭐예요? 날개 달린 천사? 아니면 날개 잃은 천사인가? 성령이에요. 성령. 여기서 말하는 이 천사가요, 성령이에요. 성령. 복음을 깨닫게 하는 성령. 예수님이 그래서 그랬잖아요. 하늘나라 올라갈 때 내가 올라가면 보혜사를 너희들한테 보내줄게. 내 말씀을, 즉 나의 삶을 이해하고 깨닫게 할 수 있는 그 성령을 내가 너희들한테 보내줄게. 근데 오늘 여기 본문 안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그걸 받아서 종들에게 주려고 하는데 이미 예수님은 천국에 있으니까요. 누굴 보내야 돼요? 그쵸? 천사, 성령을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을 보내. 그래서 그 성령이 누구한테? 종들한테. 여기서 종들은 뭐 오해 없이 들으세요. 저 같은 사람이에요. 저 같은 사람. 근데 이게 곧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수행하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이 본문 안에서는 지금 종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종. 그러니까 저는 종이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세요. 그러니까 저를 무시하셔도 돼요. 종 취급하셔도 됩니다. 마음껏 부려먹으셔도 돼요. 네. 아셨어요? 네. 이런 걸 하지 마세요. 택배 보내야 될 건데 택배 좀 이런 거 말고 말씀의 섬김, 이 계시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렇게 이 풀어주는 전해드리는 이 수고로움, 저는 그거 하는 그냥 종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들한테 있다니까요. 여러분들한테. 종들한테 뭐 한대요? 천사를 보내서 요 말씀들을 깨닫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진짜 관심 있으신 여러분들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한테 이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순서로 되어져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천사,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천사를 보내서 자기 종 요한에게 이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무엇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성도들에게 지금 전해주는 겁니다.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은 성도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삶이 나오기를 원하시거든요. 그거를 나오게 하기 위하여. 되셨죠?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1절이 그 내용이에요. 자, 2절 보겠습니다. 2절. 요한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과 또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이게 한글 성경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다 안 나와요. 이 의미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과가 이게 카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접속사인데요. 이게 등이 접속사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이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자꾸만 우리가 어떻게 보냐면 한글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따로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따로 있고 이렇게 봐요. 이게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같은지 보세요. 같으면 그냥 하나만 써도 되는데 왜 이렇게 두 개를 얘기했을까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삶을 통하여서 다 증거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증거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다 예수에게서 성취됐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셨죠? 증거. 그래놓고 또 뭐라 그래요? 곧이라 그러죠.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여기선 누가 봤어요? 요한이 봤죠. 요한이 봤어요. 요한이. 실제적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삶을 다 봤잖아요. 근데 그때는 몰랐죠. 그러니까 요한이 무엇합니까? 제자였을 때 엄마까지 대동하면서 우편 좌편 당신의 나라가 임하면 우편 좌편에 앉혀달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성령을 못 받아서 못 깨달았다라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그냥 왕, 이 세상에서의 왕,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뭐 한몫하려고 하는 이 정도 수준으로 예수님을 봤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아까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한테 성령을 보냈잖아요. 네. 그래서 깨달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한테 지금 다 풀어주는 거 아닙니까? 네. 맞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제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그 예수님의 삶이 곧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될 우리의 삶이구나. 교회의 삶이구나. 성도의 삶이구나. 자, 그럼 이제부터 내가 직접 예수를 봤으니까 성령으로 통하여서 예수가 어떤 삶을 사셨는지에 대하여서 진짜 그 의미를 내가 싹 다 풀어줄게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서론이에요. 이게 시작이에요. 요한계시록. 근데 뭘 자꾸만 뭐가 일어났네, 뭐가 일어났네, 뭐 몇 번째 인이 떼졌네, 몇 번째 나팔이 불려졌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읍시다. 왜 말씀이 그런 식으로 가는 겁니까? 왜? 여기에 이미 뭐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 없으면, 예수 없으면 이미 뭐예요? 666 표 받은 거예요. 이미 예수님 배반한 거예요. 이미. 여러분 그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666 표는 누가 받아요? 666 표는 누가 받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교회에서 예수 없는 사람들이 받는 게 666이에요. 교회에서. 이해 안 되니? 굉장히 영적이다 오늘. 666은 교회 바깥의 사람들이 받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예수 없는 사람들이 받는 게 666입니다. 666이 뭐라 그랬어요? 배교라고 했었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무슨 배교를 해요? 그렇잖아요. 걔네들은 이미 죽었어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이에요. 걔네들은 이성 없는 짐승이래잖아요. 그럼 짐승이 구원받는 거 보셨어요? 저희 집 오늘 제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교회 건물을 위해서 오리를 처분해야 된대요. 오리가 싸는 똥이 강력한 산성이기 때문에 이 방수를 다 부식시켜서 벗겨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너무 극심하셔가지고 오늘 제가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오리를 잡아먹지. 잡아먹도 컸어. 컸어 많이 컸대. 아직도 삐약대는 애들인데 밥 달라고 빽빽빽빽 대는 애들인데 이달고서 이렇게 오리 잡아먹자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기도해야 되겠다. 오늘 마지막 때가 다 왔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사랑해야 되고 우리도 사랑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오리 새끼들을 청계천에 방류를 해줄까? 지금 고민이에요 지금. 그래 내 편이다 네가. 그럼 오리 죽으면은 구원 받아요? 천국 가요? 네. 천국 가냐고요? 교회 바깥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이사 오는 짐승이래잖아요. 그들은 구원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구원하고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근데 그 666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교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식으로 성도들이 666 표를 받게 될까요? 짐승의 표를 받게 될까요? 짐승의 표라는 것도 뭔지도 몰라. 여러분 짐승의 표라는 얘기 뭐예요? 짐승이 구원받는 거 봤어요? 없죠? 짐승의 표라는 건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구원하고 전혀 관계없는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근데 어디 안에서?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짐승이야. 교회 안에서 짐승. 그러니까 사람들 속에서 살 수 없으니까 나가는 거예요, 짐승의 세계로. 그럼 그걸 666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유다서하고 베드로 후서에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뭘로? 이성 없는 짐승. 거기서 이성이 뭐라 그랬어요? 로고스. 말씀 없는, 즉 예수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교회에 득실득실돼.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지금도 마지막 때인데 예수님 때부터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게 뭡니까? 말씀의 진수를 다 설교하셨잖아요. 그쵸? 그랬더니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이제 예수에게서 떠나가죠. 맞잖아요. 그게 요한복음 6장 나오지 않습니까? 오병이어 사건 통하여서 니들도 나를 떠나려 하느냐? 그랬을 때 이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생명의 말씀이 당신한테 있는데 우리가 어디 가겠습니까? 그게 성령이 인침받은 자예요. 떠나는 자들은 666 받은 자들이고, 그게 666인 거예요. 그게 666. 그게 말씀 없으면 그건 못 받습니다. 근데 그 말씀도 예수라는 복음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 진리로 나와야 되는데, 이게 예수의 복음 없이 다 그냥 자기 배 굴리는 걸로 나와. 그럼 그게 거룩한 것에 가증한 것이 섰으며 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곧 오시는 어떤 징조들인 거예요. 그게 뭐 어디서 뭐가 일어나고 뭐 어디서 뭐가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 바깥에서 보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멸망에 가증하는 것이 서는 것, 복음 아닌 거짓을 선포하는. 근데 그 거짓이 해필이면 달콤해. 초콜릿 같아요. 사탕 같아요. 몸에 좋은 녹즙 같아. 그래가지고 그냥 그거 다 쫓아가. 이렇게 기복주의, 세속주의, 신비주의 이런 걸로 다 넘어가 봐. 그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교회에 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보면은요, 에스겔서나 다니엘서에서 보면은요, 그리고 창세기에 보면은요, 그 생명의 강이 에덴에서부터 발원하죠. 그죠? 그리고 또 제단에서부터 발원해서 쭉쭉쭉 흘러나와서 꽉 채워지죠.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수가 이렇게 흘러나가요. 이렇게.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얘기 뭐겠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의 그 진리 있지 않습니까? 참된 그 진실됨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아니면 그 반대로 거짓의 역사를 통하여서 사탄이 하와를 꼬셨듯이, 심지어 예수님까지 유혹했듯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다 미혹하는 거죠.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으로 다 그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 이게 요한복음에 보면 아예 그냥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어디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우리한테 다 보여주셨어요. 네.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증거를 삶으로 바꿔내시면 돼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삶.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 곧 내가 본 거. 요한. 자기가 본 거. 예수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를 봤다라는 겁니다. 봤다. 그래서 본인도 이제 무엇해요? 다 증언하였느니라.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요한에게서도 이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의 삶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철저하게 요한은 자기 자신을 배제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 일을 하셨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보내신 천사를 통하여서 요한이 다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가지고 전환되잖아요. 내가 깨달은 게 아니라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이 예수의 삶이 복음이라는 걸 알게 되어졌어요 라는 거잖아요. 그럼 또 이 말씀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아, 그럼 이제부터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 깨달아지겠네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저한테 설명해 주셨습니다. 2단 돼요. 2단. 사이비 돼요. 사이비. 대부분 다 사사로이 풀어. 요한이 그렇게 안 했어요. 요한은 이미 다 봤잖아요. 맞죠? 봤잖아요. 이미 다 봤어. 그 본 걸 가지고 성령이 역사에서 깨닫게 하신 거잖아요. 맞죠? 근데 그 사람들 보면 성령도 안 봐. 그리고 그냥 기도만 해. 제가 어떤 분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기 앞으로의 계획이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는 거래요. 요한계시록,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요한계시록 그 설교하실 때 좋은 이 해석서들이, 주석들이 뭐 이런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의 최고의 그 권위 있는 신학자는 뭐 이런 사람입니다. 얘기를 해드리려고 딱 했는데 갑자기 그분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래서 기도한대. 하나님이 요한계시록 풀어주실 때까지 자기는 기도하겠대요. 언제 돼? 제가 보니까요, 둘 중에 하나예요. 평생 못하든가 아니면 사사로이 풀든가 거짓 보고. 그럼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 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그것도 몰라. 까딱하다 자기가 적그리스도 될 거라는 것도 몰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다 구약에 있는 건 아십니까?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모든 환상들 있죠? 뭐 일곱으로 계속 반복되어지는 그 환상들이 그 구약에 다 나와요. 구약에. 그리고 예수님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90년, AD 한 100년까지 해가지고 이게 다 이루어져요. 역사 속에서 이 재앙들이, 심판들이 다 이루어져요. 그리고 계속 또 반복해. 이렇게 계속. 요한계시록 기도한다고 풀려지는 게 아니에요. 공부하면 풀어져요. 구약 열심히 공부하면 되고 신약 열심히 공부하면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그냥 명확하게 다 풀어져요. 기도한다고 풀어지는 거 아니에요. 구약에 있는 것들, 또 신약에 있는 것들 잘 보면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사사를 풀 것도 아니고 성경을 풀게 합니다. 자, 3절 이제 가겠습니다. 이 3절이 이게 개역 개정판에서는 의미가 전달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읽어. 그리고 속독으로 듣기만 해. 정말 안타까워요. 이거 지금 그 내용 아니에요. 그 내용 아니에요. 자, 뭐가 틀린지 한번 찾아보세요. 개역 개정판에서는 안 나와 있는 거, 새 번역에서는 너무 정확하게 번역한 부분이 있거든요. 잘 한번 들어보시고, 요게 틀립니다. 개역 개정판이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어디가 틀린지 한번 찾아보세요. 3절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뭐가 틀릴까요? 자와 사 어떤 사람들이요? 듣는 있는 사람과 어, 듣는 사람들과 어, 지키는 사람들. 정확해요. 그때 왜 이 평가 잘하겠는데? 자, 잘 보세요. 개역 개정판에서는요, 이게 어떻게 다 단수로 나왔죠? 그렇죠? 읽는 자도 단수, 듣는 자도 단수, 지키는 자도 단수죠. 네. 근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요, 어떻게 되냐면 읽는 자는 단수, 다음에 듣는 자는 복수, 듣는 자들, 그리고 지키는 자도 복수, 지키는 자들로 돼 있어요. 예. 그럼 이게 뭐냐면 그때 이 성경이 쓰여질 때 당시는요, 성경이 없었잖아. 회당에만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면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요? 회당으로 가요. 회당으로 가면 그날의 설교할 자가 그 설교하는 강단, 거기 이제 모세의 자리라고 하는데,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성경을 펴고 구절을 읽습니다. 구절을 읽어요. 이게 읽는 자예요. 이게 읽는 자예요. 이게 읽는 자. 지금 우리처럼 성경 통독하는 거 이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설교할 설교자가 읽는 거예요. 오늘은 이 본문입니다. 읽어요. 그래놓고 설교를 하겠죠. 그러면 듣겠죠, 이렇게. 그럼 듣는 자들 이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본문을 지금 우리 상황으로 보면 읽는 자는 저고, 듣는 자는 여러분들이고, 지키는 자는 여러분들과 저예요. 왜? 읽는 자가 삶을 통하여 자기가 읽고 있는 부분이 해석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전해주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성경의 문화를 모르면 희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그냥 뭐 저 몇 독했어요. 저 맨날 들어요. 가면서도 듣고 오면서도 듣고 정신없이 들어. 뭔 말하는지도 모르는 채 그냥 듣고만 있어. 계속. 지켜. 또 지키는 오지랖게 잘 지켜. 바리새인들처럼. 근데 중요한 게 이게 원문을 보면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떨어져 있냐면 읽는 자와 듣는 자 이렇게 있고요.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본문을 보면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그냥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처럼 돼 있잖아요. 지금 그게 히브리 헬라 원문을 보면 그런 구성으로 안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설교자를 통해서 읽고 들어 진리를 깨달은, 즉 예언의 말씀 속에 진짜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진리 있죠. 그 진리를 깨달은 자들만이 지키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다음에 여기서 딱 끊어져요. 이거를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 설교라고 하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그럼 다른 말로 바꾸면 배움이겠죠. 배워야 뭐 배운 대로 살 거 아니겠습니까?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이 예언의 말씀 속에 기록된 말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진짜 그 말씀. 이게 이제 순복음식으로 따지면 레마, 이게 쉐마, 레마 이렇게 되셨죠? 예.
문자로 보냐? 문자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냐? 요 차이인 거예요. 이거는 성경을 통해서만 된다니까요. 읽고 듣는 걸로 통해서만 가능해요. 근데 여기 보면 예언이라고 돼 있죠. 이 예언이라는 게 1절에서 앞으로 될 일인데, 앞으로 될 일이라고 했을 때 앞으로 될 일은 반드시 이미 과거에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그걸 가지고 오늘의 나의 삶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게 보여. 예언 정리해드립니다. 예언이라는 게 앞으로 되어질 일인데요. 앞으로 되어질, 1절에 나오잖아요. 네. 앞으로 되어질 일인데, 이 일이라는 건 시간적 개념에서의 미래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네. 근데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앞으로 되어질 미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언이라는 건 반드시 어떻게 되냐면 이미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지고 오늘 나의, 이건 과거겠죠. 이거는 현재겠죠. 네. 이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을 가지고 오늘 나의 상황을, 나의 삶을 해석을 해.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게 뻔히 보여요. 네. 그걸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되셨나요? 아멘. 그러니까 그냥 뭐 예언의 은사 받으신 분들이 막 하는 그 예언들 제가 장담하는데 98%는 다 뻥이에요. 98%는 진짜 다 뻥이에요. 진짜라니까요. 근데 또 그 뻥을 사람들이 다 믿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뻥이 내가 그렇게 맞춰요, 나를.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이라니까요. 아주 재밌게 한번 표현해볼까요? 제가 제리미한테 넌 진짜 못생겼어. 모든 사람이 제리미한테 다 넌 진짜 못생겼어. 진짜 못생겼어. 진짜 못생겼어. 아니야. 진짜 못생겼어. 이렇게 모든 사람이 얘를 다 진짜 못생겼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제 뭐 하냐면 거울을 보면서 난 진짜 못생겼다. 안 그래. 이래요. 넌 공주병이고 넌 심각한 거야. 근데 얘한테 너는 이쁘다, 너는 이뻐. 모든 사람이 얘를 보면서 너는 이쁘다 위로의 말로 해주는 건데. 아, 너 진짜 이뻐. 너는 이쁘다, 제리가 최고로 이뻐, 최고로 이뻐. 그러면은요, 말씀. 예, 이렇게 거울을 보면서 아, 난 진짜 이쁜 사람이구나. 이렇게 된다니까요. 멀쩡한 사람한테 아주 유명한 의사가 당신 암 말기입니다 하지 않습니까? 진짜 그래. 예, 그러면 본인 스스로가 시름시름 앓다가 예, 이제 3개월밖에 못 살아요. 그러면은 딱 2개월 하고 29일 살고 죽습니다. 3개월 못 채우고. 근데요, 그런다고 나. 암 말기인 사람한테 어차피 죽을 거니까 의사가 당신 건강해. 그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면서 살아. 그러면 최소 10년 삽니다. 아니, 최소 5년 살고 최장 10년 삽니다. 원래는 3개월밖에 못 사는 사람인데. 여러분, 사람이 그런 존재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왜 이런 존재일까요? 사람이 말씀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 그래서 말해. 예. 사람이 말씀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말만 들어가면 사람이 그렇게 돼요. 아멘. 그러니까 제발, 제가 지금 긍정적 사고방식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제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아멘. 예.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아멘. 그냥 밑도 끝도 없는 그런 긍정 말고 그 밑도 끝도 없는 언젠간 될 거야 뭐 이런 말고 예언적 긍정. 예, 과거에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걸 가지고 오늘 나의 삶을 점검을 해서 아, 앞으로 이렇게 되겠구나.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세요. 그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냥 교회에서 그냥 예언의 은사 받았다고 이건 다 무시돼. 다 무시돼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수영 잘하는 사람도 연초에
그 유명한 이 만신집 아줌마한테 와가지고 오늘 이번 해 어떻게 됐습니까? 이번에 동해 가지마. 동해 갔다가 이제 큰 태풍 만나서 수영하다 죽는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이야기가 딱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람이 동해에 출장할 일이 있어가지고 출장을 딱 가는데 마음이 또 이제 왔으니까 바다 한번 가야지. 근데 바다 가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하네. 파도가 높아지기 시작하네. 예. 그래서 지레 겁먹고 원래 수영 되게 잘하는 사람인데 그 물에 발도 못 담그고 그냥 돌아온다니까요. 뭐 하는 짓이에요 그게? 어떤 사람은 그 높은 파도에 그 서핑을 하는데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그 찬양 크게 하세요 뭐 기도 크게 하세요라는 이야기가 그 내가 내 소리를 들으면 그거에 대하여서 내가 그렇게 된다니까요. 아멘. 내가 그렇게 돼요. 자기도 안 들리는 그 소리로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무식하게 막 크게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분위기 살리라고 크게 하시라는 게 아니라 그 말씀, 그 기도와 그 찬양에 내가 좀 반응을 하라고요. 아멘. 반응을 하라고. 근데 어떤 분들 이렇게 보면은 크게는 하는데 전혀 노래를 안 해, 기도를 안 해. 안 들려. 그러니까 마음이 안 실려, 거의 관심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크게 하라고 하니까 그냥 크게 하는 거지. 이게 지금 소리의 볼륨을 높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에 지금 내 마음을 실어서 찬양을 하라는 겁니다. 그 마음을 실어서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냥 찬양할 시간이니까 찬양하고 기도할 시간이니까 기도하고 이렇게 막 그러니까 거기에 마음을 쏟아붓지 않으니까 한 5분 지나면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가는 거죠. 딴생각 날고 그리고 또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몸이 나른해지며 그 애꿎은 왜 저 핑계 대는 거야? 난로를 켜놔가지고 왜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요게 달라요? 이제 이해되셨죠? 이거? 네. 그죠?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들어요. 설교를 통해 그러니까 배움이라는 걸 통해 이 예언의 말씀 속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 이게 그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 설교를 들으면 뭐합니까? 그게 나한테 복음이 아닌데 오늘도 괜히 들었어 저거. 맨날 저 소리만 해. 그게 아니라 이게 복음으로 나에게 와가지고 내가 그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걸 복음으로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 자리인 거지. 그 자리. 기록된 말씀을 뭐요? 지키는 자라고 돼 있죠. 지키는 자는 뭐가 있답니까? 복이 있대죠. 근데 이게 원래 그 원문 구조를 보면은요, 이게 팔복의 구조가 똑같아요. 팔복의 구조. 팔복의 구조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복 있는 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복 있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이걸 이제 마카리오스라고 해요. 복이 있다라는 게 이게 마카리오스라는 거예요. 이 마카리오스에서 뭐가 나오냐면 그 아주 유명한 노래가 있어요. 마카리나. 마카리오스에서 나온 말이 그 뭐요? 마카리나예요, 마카리나. 네, 그거예요, 그거. 그 노래 많이 부르세요. 그 노래 부르면 행복해져요. 네. 모든 정신줄을 다 놓고 그것만 하는 그것만. 네. 이게 지금 헬라 원문을 보면은요, 이게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마카로이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카로이스. 복이 있다. 이미 복이 있어. 이미. 네. 되셨죠? 그래놓고 뭘 하냐면 읽어요. 읽다라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그냥 이렇게 그냥 읽는 게 아니에요. 요 과정들이 있죠. 하나님의 일하신 과거에 하나님의 일하신 그래서 오늘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될 거예요. 이러한 이 작업이 이미 된 사람 있죠. 이 된 사람이 읽어요. 읽는다라는 얘기는 이 사람은 지금 이 본문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모르는 사람은 읽을 수도 없어요. 읽으면 안 돼.
읽으면 안 된다니까. 이 본문이 뭔지를 모르면 읽으면 안 돼요. 여기서 단수로 돼 있잖아요. 읽는 자라고 돼 있잖아요. 읽는 자는 그 본문이 자기의 삶을 통하여 다윗처럼 자기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뭘 이야기하시는지를 뭘 원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자예요. 그 사람이 읽고 뭐예요? 설교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통하여서 설교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읽다라는 이 단어가 아나기노스코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뭐뭐 사이를 구별하다입니다. 뭐뭐 사이를 구별하다. 요거와 요거를 구별할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의 그 이 말씀을 주신 의도, 목적 이걸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나기노스코라는 이 단어는 원래 뜻 자체가 정확하게 알다 또는 다시 알다 이 뜻이에요. 이 뜻 되셨죠? 근데 이게 이제 후대로 오면서 이게 어떻게 나왔냐면 큰 소리를 내어 읽다로 이 단어가 고착화됐어요. 의미가.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한테 전해주기 위해서 크게 전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목소리가 커질 때가 있잖아요. 그게 강조점이거든요. 다른 건 몰라도 이거 꼭 들으세요. 그러니까 그 자연스럽게 목소리가 커져요. 그게 읽다예요. 이게.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이것만큼은 아셔야 돼요 라고 소리를 크게 내서 읽는 겁니다. 전해주는 겁니다. 요게 있다, 요게 있다. 그냥 뭐 백독하면 성경 깨달아진다 해가지고 그렇게 성경 읽는 게 아니라 성도인데 그래도 일독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읽는 그게 일독이 아니라 읽으면 뭐 있고 모르는데 사도행전 17장 11절 보세요. 그래도 읽으셔야죠. 또 오늘 또 설교를 또 잘못 들으시고 설교 읽지 말아야지. 큰일 나십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가보세요. 찾으셨나요? 읽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하고 그것이 하여 하려고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이게 다시 읽다예요. 다시 알다. 아나기노스코의 그 의미, 다시 읽다, 다시 알다. 그런가 해요. 의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는 목적. 너그러운 마음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 목적, 믿으려고 하는 그 목적, 이 말씀이 진짜 그 말씀이 맞지? 라는 그 마음으로 이걸 이제 내 거와 하기 위하여서 다시 묵상한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성도의 모습이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제 설교를 들으시고요. 다시 들으세요. 아니 성경으로 다시 확인을 하세요. 문맥을 살피면서 다시 보세요. 그 작업이 있어야 그거를 지키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아니 제가 진짜 작정하고 이상한 소리 하시면 어떡할 거예요? 제가 진짜 작정하고 그 이단처럼 그렇게 설교하면 어떡하실 거냐고요? 그때는 나 성경을 그때는 지금은요? 지금은 잘하는 것 같은데. 지금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시네요. 지금 잘하고 있어요. 되셨죠? 자, 다음에 이제 듣고 보겠습니다. 듣고라는 이 단어, 아쿠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듣다라는 건 그냥 이렇게 지금 이 상태에서 듣는 게 아니에요. 제가 왜 설교를 길게 하냐면 이 듣고라는 단어 때문에 그래요. 듣고라는 단어 때문에, 아쿠오라는 단어 때문에.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는요, 그냥 내 것만 전달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듣고 계시는 분들이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이 아쿠오라는 이 듣고라는 단어가 원래 그냥 이렇게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들은 내용에 대해서 정신적으로 이해를 하고 수용하는 것까지를 듣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했는데 또 설명 또 하잖아요. 한 번도 그냥 가면 안 되니까. 한 번도 그냥 가시면 안 되니까요. 뭐 성도도 별로 없는데 여기서 그냥 가시면 어떡해요? 하나님 한 번 훅 털었는데 기질 한 번 했는데 남은 게 하나도 없어. 그럼 비참하잖아요.
설교가 귀찮아지니까 그러니까 다 가지고 가게 해드리기 위하여서 그게 제 사명이니까요. 그게 저 이거 안 하면 큰일 나요. 그거 안 하면 너 뭐 하다 왔어? 그럼 저 밖에 나가서 슬피 울면 일을 가야 된다니까요. 복음의 삶을 살지 않아서. 그러니까 한 내용인데 다시 재차 또 설명을 해드리고 한 명도 그냥 보낼 수가 없어서. 근데 성도님들은 그냥 듣고 그 이해도 안 됐고 수용도 안 됐는데 들었다고. 여기 보면 그러잖아요. 듣는 자들은 들었다고 그냥 가. 그래놓고 설명하라고 하면은 이상한 소리에 이상한 소리. 이상한 나라의 폴도 아니고 이상한 소리만 해요. 그리고 들은 걸 또 재해석해. 참 놀라우세요. 아니 정말 재해석하지 마세요. 재해석하지 마시고 본문을 있는 그대로 딱 풀어들었으면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어지고 수용이 되어지시면 그냥 그걸 가지고 내가 붙들면 됩니다. 그거를 왜 그렇게 말한 건 그런 의도겠지? 해가지고 왜 또 풀이하세요? 저 아무런 의도 없어요. 그냥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만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됐다 되셨죠? 근데 이게 이 들음은요 로마서 10장 17절 가고 있습니다. 10장 17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선행 되어지는 게 들음이죠. 들었더니 믿어졌죠. 그쵸? 이게 그냥 듣는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 그렇군요 하면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들으면서 그게 그런 거였었어요? 믿어져. 그게 그런 거였어? 이 반응은 옳지 않고요. 그건 수용을 안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건 듣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런 거였군요. 그래서 그러면 그걸 믿어야죠. 이게 들음이에요. 그러면 믿음이 생겨요. 그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되려면 경청해야 되겠죠. 그렇죠. 제가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이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이렇게 수업 듣는 걸 보면은요, 듣긴 들어. 그 눈이 풀려 있어. 그거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잖아요. 그거 왜 안 들리죠? 분명히 듣고는 있는데 재미없으니까. 주의를 기울여서 안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기능 중에서, 오감 중에서 유일하게 내 의지로 컨트롤이 안 되는 게 청각이 청각. 내가 보기 싫은 거는 내 의지로 눈 감으면 되죠. 내가 맡기 싫은 건 내 의지로 코 막으면 되죠. 내가 맛보기 싫은 건 내 의지로 입 다물면 되죠. 그죠? 내가 느끼기 싫은 거는 내가 거기 안 닿으면 되죠. 근데 청각은 어때요? 물속에서도 들려요. 청각은 물속에서 들려요. 아무리 막아도 들려요.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뭐예요? 참된 들음이라는 건 내 마음을 쏟아부어 들어야 돼요. 내 마음을 거기다 둬야지 들리는 거예요. 그것만 들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졸면서도 잘 들립니다. 아주 생생하게 들려. 그 소리밖에 안 들려. 그러니까 예배가 다 끝나고 분명히 그건 안 들었는데 들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그리고 졸면서 들었어요. 그러면 막 발끈한다니까요. 다 들었다고? 다 안다고? 그럼 설교 한번 해보셔요, 나와서. 그래요. 그런다니까요. 다 안 들리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무시다가 알람 소리 듣고 깨서 일어나잖아요. 맞죠? 네. 들린다니까. 근데 알람 소리가 들리면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나와야 되는데 왜 안 나오시는 거예요? 무거워서 안 돼요. 그잖아요, 이렇게 딱. 이미 마음이 없는 거잖아요, 그거.
그때 우리가 이제 위로받는 말씀이 있죠.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간. 근데 어떻게 육신이 그 마음을 그렇게 가리게? 아 근데 진짜 너무 이렇게 피곤해서 깊이 잠들어 버리면 그 알람 소리도 안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있더라고 보니까. 근데 이 청각이라는 건 자면서도 들려요. 자면서도. 설잠 자면 설잠 잘 때 들리는 소리 있지 않습니까? 그럼 100%가 나한테 하는 소리야. 그 분명히 얘기하는 사람들은 저 옆방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거 내 얘기하는 거 아닌데 설잠 자고 있을 때 들리는 소리는 100% 다 나한테 하는 얘기야. 그러면 이게 깨어나서 그리 가야 되는데 몸이 안 움직여. 그리고 마음으로만 불안해요. 참 신기해 인간은. 이게 뭐냐면은 인간은요 다 자기중심적으로 듣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듣는 건 자기중심적으로 들으면 안 돼요. 이 말씀에 의도하는 그 목적대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설교를 하면서 마음을 쏟아붓고 있지 않으면 들려도 듣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자기중심적으로 들으면 그게 또 들리는 게 아니에요. 그 듣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다 왜곡돼서 와요. 이런다니까 또 나한테 하고 있다. 누가 또 얘기했어? 그리고 예배 끝나면은 꼭 간다니까. 김집사 당신이 얘기했지. 김집사님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내가 당신한테만 얘기했는데 어떻게 목사가 또 알고서 또 나한테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저한테. 그냥 안 듣는 거예요. 그게 들었지만 안 들은 거예요. 왜? 다 튕겨내잖아요. 자기중심적으로 들으면 안 돼요. 말씀 자체로서 들어야 되는데 이걸 그냥 다 자기중심적으로 들으니 그 말씀이 지켜지지가 않죠. 설교를 통해 그 말씀을 진리의 말씀이 딱 깨달아졌을 때 그것만 내 마음에 남는 거예요. 하나 원문이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3절을 의역을 해서 원래 의도로 살려서 좀 의역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이 자들이 그 가운데서 기록된 그 지금 하나님의 깨달아진 말씀이겠죠. 그 말씀만 깨달아진 그 진리, 그 예언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진리의 그 말씀만, 그 말씀이 정확하게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만 이 마음에 지키는 거예요. 여기서 지킨다라는 이 단어가 테레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원래 한 가지 의미인데 이게 원래 그 한 가지 의미로 나오기 위해서 두 개의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지냐면 첫째, 읽고 들음을 통하여서 진리가 주어져야 돼. 이게 선행돼야 돼요. 이게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아무리 읽고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게 예수라는 복음으로 나에게 진리로 와닿지 않으면 그러면 지킬 수가 없어. 그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고 듣는 것 따로, 지키는 것 따로. 그러니까 지켜지려면 이 읽고 듣는 걸 통하여서 지켜져야 될 그 내용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근데 아무리 읽고 들었는데 지켜야 될 그 내용이 없으면 지킬 게 없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라는 게 다 설교가 아닌 거예요. 안 들어도 되는 설교들이 겁나게 많아요. 여러분, 홍수가 나면 마실 물이 없죠. 맞죠? 지금 시대가 똑같아요. 설교는 겁나게 많은데 들을 만한 설교가 없어요. 간직할 만한, 그래서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야 될 만한 말씀이 없어. 요즘 설교들을 보면 다 사람 중심의 설교입니다. 다 사람 중심의 설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다 결론이 뭘로 나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삽시다. 그럼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문제 해결해 줄 거예요. 다 거반 대부분 이 설교. 거반 대부분. 왜? 사람들은 그걸 원하니까. 오늘의 내 문제 해결받으려고 솔직히 교회 온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의 그 문제 해결받기 위한 그 말씀을 들으러 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그걸 거짓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자기중심적인 설교거든요.
인간 중심적인 설교인 거죠. 그래서 또 사람들은 그런 설교를 듣고 굉장히 위로받습니다. 그 위로받다가 결국에는 진짜 복음이 왔을 때 내가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될 때 수많은 사람들처럼 그 십자가를 부정해버려요. 자기를 부정해야 되는데 십자가를 부정해. 아 참.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테레오, 이 지키다라는 단어는 이게 진짜 한글이 애매하면서 놀라운 게 이 테레오라는 단어예요. 이거를 한글 성경이 뭘로 번역을 했냐면 지키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지키다라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뭐가 있어요? 영어로는 이제 keep이죠. 간직하는 거. 지키다가 간직하는 거. 근데 이 지키다가 또 어떤 의미가 있어요? 지키다. 행하는 거. 이렇게 돼 있죠. 행함. 이 테레오라는 이 단어가 이거 두 개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이거 두 개를. 근데 이게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다른 의미가 그냥 딱 이거예요. 그냥 딱 이거. 참 놀라워요. 한글이. 그래서 자, 지키려면 내가 간직하려면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근데 성경의 사고 구조는 뭐냐면 너가 지금 들은 말씀을 너 마음에 간직하려면 그걸 행해야 그걸 간직하는 거야 라고 되는 거예요. 이게 찾아보실까요? 야고보서 1장 22절. 야고보서 1장 22절 찾으셨나요? 읽겠습니다. 보죠? 네, 요 테레오가 그거예요.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하잖아요. 그잖아요. 그리고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행하는 자가 되라고 하잖아요. 요게 듣고 들을 때는 반드시 내가 간직해야 될 내용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앞으로 내가 살아야 될 그 삶이 있어요. 그거를 내가 간직을 해요. 그거 자체가 없으면, 내 안에 없으면 어떻게 그 삶을 살아요? 간직해요. 근데 간직하려면 그냥 예수의 삶은 이런 거였어, 내가 그냥 이렇게 마음으로만 간직하고 알고 있으면 그거는 지키는 게 아니에요. 테레오하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살아야 돼. 그대로. 요걸 지킨다, 테레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행하고 있을 때 그게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그걸 너가 키핑하고 있구나, 잘 간직하고 있구나, 잃지 않고 잘 가지고 있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진짜 믿음.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찾아봤더니요, 이게 워크가 아니야. 이 워크가 아니라 프랙티스예요. 맞나? 그죠? 네. 프랙티스. 프랙티스. 맞나? 맞아요. 네, 그렇죠? 이노야, 이거 뭔 뜻이냐? 서울대 가야지. 프랙티스 이거 뭔 뜻이야? 알아도 말 안 해? 너무 부담스러운 단어야? 이 프랙티스가 이게요, 반복해서 훈련하다라는 겁니다. 반복해서 훈련하다. 프랙티스, 반복해서 훈련하다. 이게 워크가 아니에요. 그냥 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돼. 그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계속 그게 될 수 있도록 나를 거기다 그 간직하고 있는 거, 키핑하고 있는 거에 예수의 그 복음의 삶에 계속 내가 맞춰야 돼요.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이걸 훈련이라고 해요. 그 맞추려면 뭐가 필요해요? 초대 시작을 뭘로 했어요?
내가 죽어야 된다고 그랬었잖아요. 내가 원하는 삶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지금 읽고 들은 걸로 통하여서 알게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삶이 이렇게 따로 있어. 내가 원하는 삶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딱 이렇게 있어요. 이거를 내가 들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간직하잖아요. 아, 그게 예수의 삶이야.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되고 여기서 프랙티스 해야 돼요. 어떻게? 이 삶을 적고 이 삶에 계속 내가 맞춰가야 돼. 그걸 오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테레오는 결국 테레오의 핵심은요, 오베이. 복종하는 거. 복종하는 거예요. 이 테레오가. 복종하려면 복종의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 부정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를 깨달아, 복음을 알아. 거기에 복종하는 거, 순종하는 거, 나의 주님.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대요.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대요. 그래놓고 끝에 뭐라고 돼 있어요? 때가 가까이 된 때를 그러죠. 때가 가까이. 그럼 이 때는 뭐라 그랬어요? 아까 1절에 앞으로 될 일이 뭐라 그랬어요? 반드시 될 일. 나의 성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나오는 거. 제리미가 복이 있대요. 3절 제리미가 복이 있대요. 그럼 복이 먼저 설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복이 뭐예요? 읽고 들어 예언의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원래 목적 어떤 거?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 복음, 그 복음을 얘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마음에 뒀다라는 건 이제 내가 이 마음대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으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잘 안 돼. 잘 안 되는데 지키래. 지키는 자는 지키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얘가 계속 훈련해. 훈련에는 항상 실패를 전제로 깔고 있어요. 그런다니까요. 넘어짐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넘어지고 실수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뭐라고 여기세요? 그쵸? 순종, 지킴이라는 거 영역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요. 얘가 복이 있어요. 이미 복 받았어요. 왜? 듣고 있어요. 깨달아요. 그래서 앞으로 살 거예요. 이렇게 또 지키고 있어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때가 가까이 왔대요. 왜냐하면 때가 가까이 왔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한테 원하시는 게 뭐냐면 앞으로 되어질 일, 즉 제리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자신의 삶 속에서 살 그때가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읽고 듣고 지키는 자로 나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가 되셨죠? 요한계시록은 이거를 목적으로 쫙 다 풀어내는 겁니다. 쫙 다. 누가복음 4장 가보실까요? 누가복음 4장 확인시켜 드릴게요. 이게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읽는 자,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이사야의 글에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 있잖아요. 앞으로 예수 메시아가 올 거다 이런 예언의 말씀 있잖아요.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의 복음 맞죠? 예수 그리스도 탁월한 삶 맞죠?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 다음에 무엇해요?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읽는 거 끝났죠. 자, 그 다음부터 해야 될 게 뭡니까? 이제 설교해야죠. 어떤 설교? 자신의 삶을 통한 이 본문의 해석들.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무엇해요?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게 듣다. 주목하여 보더라. 마음을 거기다 쏟아 집중해서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나?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그래놓고 이 글이 오늘 너희의 귀에 뭐였대요? 응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었죠. 그죠? 그럼 이제 뭐라는 얘기입니까? 지킬 게 생겼다는 얘기잖아요.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은혜 받았어요 진짜. 간직해야 될 게 뭔지 알았어.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근데 희한해. 요셉의 아들이면 저런 게 나올 수가 없는데. 나다나엘 때 봤잖아요. 나사렛에서 뭔 선한 거 나오겠냐. 그 선한 게 뭐라 그랬어요. 그 나사렛에는 랍비가 없는데 어떻게 읽고 들음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가 있지? 선한 것을 어떻게 얻을 수 없지? 나다나엘에게 인식했던 게 그거잖아요. 예수님 자체가 복음인데 뭐. 되셨죠? 네. 그럼 아까 3절 완전히 이제 다 이해되신 거죠? 자, 다음에 야고보서 2장 가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지키다, 테레오, 에베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14절부터.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건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여 몸을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냥 말씀을 들었는데요. 가난한 자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들었어. 그 예수의 삶이잖아요. 아까 봤잖아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이거 있잖아요. 진리를 알았다니까요. 이게 예수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삶이라는 거, 예수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걸 알았는데 실제적으로 안 해. 이건 지키는 게 아니라고요. 이거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라 그래요? 죽은 믿음,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면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로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아들을 바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 바치라고 오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 본문에 대해서 신약이 뭐라고 해석을 합니까? 주신 자가 죽으면 또 주시지 않겠느냐? 살리시지 않겠느냐? 부활의 소망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읽으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듣죠.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이삭을 바쳐도 하나님은 이삭을 살리실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아셨어요. 벌써 그때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예요? 그 부활 소망을 간직했죠. 그러니까 그 부활 소망이 있으니까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세요? 예수 준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건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내가 내 주 오실 때를 바라면서 살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요한복음 8장에 나오잖아요. 예수님하고 사람들하고 논쟁이 붙었는데 사람들이 그럽니다. 야, 너 아직 50도 안 된 자가 무슨 아브라함이 네 자손이라 그래? 말도 안 되잖아요. 족보로 따지면, 시간순으로 따지면 예수님이 당연히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근데 예수님이 뒤집어요. 아브라함이 내 때를 기다리다 죽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네 아직 50도 안 됐는데 뭔 횟수라고 있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진짜 그 어린 양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봤다니까요. 그때.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이삭 사건, 이삭 번제 사건 이후로 아브라함 얘기가 안 나오죠. 아브라함 얘기 안 나와. 나오는 거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두라 후 첩추해가지고 아들 6 낳은 거. 애들 6 낳은 거. 아니 그게 뭔 자랑이라고 그걸 기록을 하겠습니까? 그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있죠. 뭐? 자손이 번창하리라. 그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앞으로 예수를 통하여서 그 영적 의미들이 쫙 나올 거고. 아브라함이 부활 소망을 가졌죠. 그게 누굴 통하여서 이루어집니까?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이삭 번제 사건 통해서 부활이라는 게 딱 알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미 부활을 해요.
소위 말하는 회춘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늦지막한 나이에 애들을 순풍순풍 잘 나는 겁니다. 이삭은 그렇게 못 낳더니 그게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산자의 생명력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했잖아요. 그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경험을 하니까 그래서 이 복음을 이해를 하니까요. 아브라함이 살아나 부활해 회춘해. 그래서 애들을 그렇게 막 낳는 거예요. 그 늦지막한 나이에 죽어 마땅한 나이에 그냥 뭐 인생 노년에 적적해가지고 젊은 여자 취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부활했다라는 걸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 부활의 생명력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되셨어요? 이해 안 되셨어요? 왜 이해가 안 되실까요? 적용이 안 되세요? 네. 자, 적용을 한번 해드려볼까요? 그리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요, 십자가 사건 통하여서, 아니면 뭐 이렇게 읽고 듣고, 이걸 통하여서 예수의 삶을, 예수의 복음을 알게 되시잖아요. 그쵸? 그 예수의 복음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고, 승천하고, 다시 오심. 이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초림,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다시 오심. 이게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이게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졌죠. 그게 지금 아브라함한테 어떻게 되어집니까? 말씀이 주어지죠. 죽었던 자가 쉽게 말하면 세상에 하나님에게서는 존재하지도 않던 자가, 근데 원래 하나님이 존재했지만 아브라함 보자고요. 우상 속에 살고 있었잖아요. 그건 존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가치가 없어. 가치가 하나님한테 없었던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죠. 거기서 하나님 말씀 주시잖아요. 그게 아브라함의 초림인 거예요. 예수의 초림인 거예요. 그쵸? 맞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예수님의 초림, 십자가에서 죽으심, 부활. 언제 죽어요? 번제 드릴 때 죽는다니까요. 이삭은 곧 아브라함이에요. 왜? 아브라함이 죽으면 아브라함께 다 누구 거 되니까 이삭 거 되잖아요. 맞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게 지금 우리하고는 잘 적용이 안 되는데, 이게 성경이 쓰여지는 그 당시는 내 걸 다 소유할 그 자가 곧 바로 나예요. 나.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그냥 곧 나예요. 나의 확장이라니까요. 나의 확장. 근데 죽이죠. 번제에다 죽인다니까요. 그게 예수님의 죽으심. 그게 아브라함의 자기 죽음이에요. 그게 죽어요. 근데 직접 죽이려고 갔는데 하나님이 어린 양 준비해서 다시 죽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부활인 거예요. 부활. 그리고 그러면 부활했으니까 있으면 승천하셔야 되죠. 아브라함 얘기가 전혀 안 나오죠. 그렇잖아요. 아브라함 얘기 전혀 안 나와. 그러면 어디까지 왔어요? 초림 나왔고, 죽고, 부활했고, 이삭 안 죽었으니까 다시 얻었으니까 부활이잖아요. 그게. 그리고 이제 예수님 승천하셔야 되잖아요. 그 사건 이후로 아브라함 얘기가 전혀 안 나옵니다. 그랬다가 이제 예수님 재림하셔야 되죠. 예수님 재림하시는 게 어떻게 나와요? 아이 낳는 걸로 나와요. 생뚱맞게. 아니 더 좋은 이야기들도 있을 건데, 아니 그 늙은 나이에 젊은 처자 얻어가지고 애를 숨풍숨풍 낳고 있어. 그걸 부활의 능력이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되셨어요? 부활은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생명력은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생명을 낳아요. 그게 이제 우리한테는 어떻게 적용이 되어져 있습니까? 이 아브라함 사건을 나한테 그대로 적용해 보세요. 예수님의 사건을 그대로 적용해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천국 올라가시면서 제자들한테 주셨던 그 삶을 고스란히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 예수님 올라가실 때 우리한테 뭔 말씀 주셨어요?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돼 있죠. 지키게 가르치려면 내가 그 삶을 살고 있어야 되겠죠. 그 삶을 산다라는 건 예수가 나와 함께 있다라는 거죠. 부활의 몸으로 지금 내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요. 제한적이지만 죽은 다음에 얻게 되죠. 새 몸은 아니지만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그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제부터 뭐 해야 돼요? 아브라함
성수고 애 낳아야지. 그것도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럼 저 이제 또 결혼해도 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뭐요? 영적인 자녀들 낳으라고요. 복음 전하면서 살라고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우리에게.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내 안에서 자꾸만 복음이 나와야 돼. 복음이 나오려면 내가 나로 통하여서 누군가 계속 살아나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사사로이 풀겠습니다. 아니 그 늙은 아브라함 뭐가 좋다고 그 구두라가 그 후척으로 들어갑니까? 돈이 좋아서. 생각지도 않은 반응이었는데 참 적절한 반응입니다. 아니 그 늙은 그 아브라함한테 아니 뭐 미쳤다고 그 젊은 처자가 후척으로 들어가냐고요. 나이도 비슷한 나이도 아니고. 예? 왜? 뭐 때문에? 부활하셨어? 그 다음에 회춘하셨어? 왜 잘나? 그런 거예요. 나의 그 부활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그 구두라가 그럼 누굴 이야기하는 거겠습니까? 우리 교회. 거기서 아브라함이 주로 나오잖아요. 부활했으니까 아브라함이 생명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주로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주와 연합한 교회 구두라. 사투리 하면 거두라. 그래서 거두잖아요. 계속 이렇게 이건 거둬. 그래서 제가 선업장님한테 아예 10명 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와 연합해가지고 나의 그 교회 부흥하죠. 기도만 하면 뭐해. 애를 못 낳는데 결혼해야지. 되겠죠? 아멘. 이제 지키는 것까지 다 끝나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은요, 이렇게 설교문을 드릴 테니까 보시고, 요한계시록이 이런 내용이구나,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핸드폰으로 못 보시면, 돌아오는 주일날 프린트 해가지고 나눠드릴 테니까요, 그거 보시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말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 안에서 모든 게 다 풀어져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계시, 예언, 뭐 이런 것들 정리가 다 안 돼 있는 상황 속에서 들으셨던 그런 것들을 이제 다 버리시고 정확한 개념들을 다 가지고 계시고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읽고 듣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지키는 거예요. 이 예수를 잃지 않기 위해서 예수의 삶을 내가 오베이, 순종으로, 복종으로 지켜나가시는 거예요. 지켜나가시는 거. 우리 한 가지만 하게요. 한 가지만. 뭐? 지키는 거. 그거 한 가지만 하게요. 근데 지키려면 무엇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나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 다음 주면은 이제 다음 주 이 시간이겠죠. 일주일 시간 드릴 테니까요. 한 사람 이상 꼭 복음을 전하세요. 예수를 전하세요. 한 사람 이상. 뭐 내일 또 전도 있다면서요. 내일 전도 없어요? 이런 할 사람. 저 있잖아요. 저희 가족들. 그럼 뭐 연기됐습니까? 그럼 저희하고 같이 하시면 되죠. 뭐. 내일 몇 시에 모이나요? 원래 한 10시에 지금 모여서요. 네. 이제 나가게 되는데 지금 그래서 사람 인원이 없어가지고 이제 음료수 준비는 안 돼서요. 제가 그냥 매일 하던 식으로 사탕 하려고. 사탕 가지고 하시죠, 목사님. 네. 하면 되죠. 그래서 돌아오는 주까지 한 사람 이상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복음이. 꼭 전하십시오. 아멘. 율법하지 마시고 그렇지 마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되어진 요한계시록 한 절 한 절, 한 장 한 장 여정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계획하셨는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알려주셨을 때 내가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서 그 순종의 자리로 갈 수 있는, 자기 부정의 자리로 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